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복이 지나면서 더위도 조금씩 물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하셔서 흐렸던 우리 마음들을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를 여사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명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연약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열심히 살았지만 돌아보니 모두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오직 나만을 위해 남용하였습니다. 예배자의 영광과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주의를 범하며 예배를 빠지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보다 사람과 환경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회복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니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죄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어린아이 같았던 연약한 영혼이 아름답게 자라나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악에 맞서 싸워나가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폭염과 홍수로 혹독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신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깨지고 상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다치고 병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없어지고 부족해진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분주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이곳저곳에서 알게 모르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을 축복하셔서 곤고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기도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목사님과 선교사님 5가정을 선정하여 향기기금으로 돕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또 선교하다 몸과 마음을 다치고 어려움에 처한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이 힘있게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장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애복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디어 성막을 계시하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생활 율법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성막입니다. 이제 25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무려 출애굽기가 끝나면 40장까지 계속 성막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소로 잘 가꾸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볼까요? 8절 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 속에다가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시브리어로 믹다시라고 합니다. 믹다시라고 합니다. 이 믹다시는 구별된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 구별된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장소 찾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시내산 아래 넓은 평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으로 가득 찼겠죠. 재래시장의 뒷골목을 보는 것처럼 천막과 천막들이 뒤엉켜서 크고 작은 골목길들이 잔뜩 만들어져 있겠죠. 그 복잡한 길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흙먼지가 풀풀 날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목에 가래도 끼고 하니까 가래침을 아무데나 탁탁 뱉었겠죠. 어린이들은 멀리 데리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의 용변을, 어린이들의 똥오줌을 천막 입구에다 누렸을 겁니다. 북적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텐트촌은 오늘날의 난민촌 그 이상으로 소음과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텐트촌 그 어디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0이 넘은 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음과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촌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참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이 부대끼고 살아가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12지파들의 텐트촌 중심부에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이 사는 궁전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 일하셨다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도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높은 거룩한 어디 산꼭대기 어느 깊은 곳이 아니라 낮고 천한 땅 위에 사람들이 뒤엉켜 살아가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한다고요. 목사도 교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목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례식이 있든 결혼식이 있든 돌잔치가 있든 가족의 여러 행사에도 목사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제가 피곤해 할까봐, 제가 힘이 들까봐 저를 챙겨주시는 마음으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건 저를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답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만든단 말입니까? 이집트에서 봤던 거대한 신전처럼 돌을 쌓아서 만들려고 해도 이 광야에서는 그런 큰 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서 거대한 지하 궁전을 만들려고 해도 이들에게는 지금 땅을 팔 도구조차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떠돌이 생활 중이죠. 어찌어찌해서 한 번 정도는 돌을 쓰든 땅을 파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럴듯하게 만든다 해도 이동 중이니까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웅장한 건물들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물 곳을 이동식으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멘. 8절에서 성소라고 했던 말을 9절에선 성막이라고 다시 고쳐서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시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합니다. 이 미슈칸은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아까 성소는 구별된 곳이었죠. 이 미슈칸은 사는 곳,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죠?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죠.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의 거주지와 똑같이 텐트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26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여러 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아름답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봐야 결국 천조각이라는 거죠. 10폭짜리 천으로 만들어라. 천으로 만드니 천막 아닙니까? 하나님은 10폭짜리 천으로 만든 천막에서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 단위로 사용하는 텐트보다는 훨씬 더 커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천으로 만든 천막이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집들과 똑같이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거운 돌로 만든 집이 아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집도 잘 접어서 수레에 실어서 같이 이동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봤던 신전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천막은 너무나도 초라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혼내주시고
이태용 그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집이 파라오의 왕궁보다 못하고 이집트의 그 모든 신들의 신전보다 못하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텐트에서 지내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래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텐트의 주인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광야의 텐트에서 예배할 때보다 오히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대한 돌들로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 예배할 때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화려한 성전 건물이, 이 건물 자체가 우상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성전 앞에 서셔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기 때문이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화려한 돌덩어리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겉모습의 화려함만 추구하면 이런 잘못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에서 경기도 신도시의 성도들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해서 개척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요, 새로 지어지는 성전 안에다가 그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자신들을 파송하고 후원했던 그 모교회, 서울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회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 신도시 교회에 오실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 개척교회가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가장 좋은 곳에 그 교회 목사님의 사무실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보다 후원해주는 교회 목사님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다행히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되자마자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무실을 당장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긴 했지만 그래도 씁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이런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스스로 우리들 속에 세워진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들도 세상 속에 세워진 성전들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미식칸입니다. 사람들이 천막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미식칸도 천막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람들이 돌로 집을 짓게 살게 되자 그때 하나님도 돌로 하나님의 미식칸이 지어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의 집보다는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하죠. 종교적인 건물이니까 조금 더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과 크게 다를 필요는 없다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가장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더 좋은 교회 건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말고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정과 세상의 일터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정치가 되어 큰 권력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에 팬들이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한 인싸가 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는 게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들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평범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자기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권력이 있고 큰 부자여서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천으로 만든 천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건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범해져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보통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인 재료들도 봐야죠. 성막의 재료의 목록을 보면 금과 은과 구리 같은 금속 재료들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염소 털이 있었고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 같은 동물성 재료들이 있었고 기름과 향품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중에 재료들을 가만히 보면 흔한 재료도 있고 대단히 귀한 재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재료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재료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었다고요. 없는 걸 가지고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재료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일부는 광야에서 생산했을 겁니다. 각종 실들과 염소털과 순양가죽, 아카시아 나무판 이런 것들은 광야에서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료들, 그러니까 금과 은과 구리라든지 각종 향품과 보석들, 심지어 돌고래 가죽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이런 재료들은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하고 특별한 재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귀한 것들을 소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출애굽기 1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순순히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12장 35절과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이 물건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집트로부터 왔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죽을 고생을 했으나 하나님이 해방하여 자유를 주셔 드디어 이 나라를 떠날 때 그들은 밀린 임금을 청구했고 그 나라로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부터 다 받아냈습니다. 그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내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의 재료로 그것들을 내라고 할 때에 협박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절 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이게 성막 재료를 모을 때 모세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원칙이었습니다. 너 그거 갖고 있잖아. 내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받으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는 억지로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이분의 친구 중에 반도체 칩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지만 처음에는 인지도가 없어서 회사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사업이 뜻대로 풀려나지 않자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이 조그만 집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죽을 고생을 하나 이분이 고민이 많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친구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하나님 겁니다. 잘 돼도 하나님의 회사가 잘 되는 거고 망해도 하나님 것이 망하는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요 지금 뭐 대박이 났대요.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둬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익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회사의 주인이시니까요. 이 집사님이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서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제가 세운 이 회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요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도 모르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이런 분들의 고백에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한 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억지로 다시 뺏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혼자 누리는 걸 좋아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한 것이라 해도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서 바울 선교사님은 우리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말과 여러분의 몸을 쓰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각별히 돌보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실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지는 예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이 내서 교회를 유지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 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크든지 적든지 간에 모든 교인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려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성막의 재료들이 금과 은만 있던 게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성막은 평범한 일상의 재료들과 특별한 재료들을 모두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물질만 성막의 재료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와 성막을 계시하시며 그들이 가진 것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의 합심함으로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땀 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모든 땀방울들이 복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수고한 모든 일들에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심어진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있게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세상 곳곳에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삶에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낮고 천한 땅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나도 성소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